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현대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험과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이고요. 교회를 등진 성도들도 무척이나 많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성도들이 옛날처럼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방송 예배, 영상 예배 너무 좋아. 영상 예배 너무 편해. 몸을 움직여서 땀 흘려 섬기는 거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지난주에도 만난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답니다. 우리 교회 청소에 힘드니까 용역 줍시다. 용역. 여러분 용역이 뭔지 아시죠? 돈 주고 청소부들을 불러서 교회 청소를 시키자입니다. 이유가 힘들어. 우리 나이 들어서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청소를 해? 그냥 돈 주고 합시다. 돈 주고. 그리고 몸으로 하는 거. 그 바자회 그 현장에서도 우리 바자회 이거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 차라리 그냥 헌금합시다. 헌금. 편하게 그냥 쉽게. 예전처럼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염려와 탄식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여서 잠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모여서 친교하고 놀러다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거나 영상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영상예배 교회 청소? 용역 주면 되지 뭐. 식당? 그거 사 먹으면 되지. 사 먹으면. 큰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마음이 또 행복한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교회를 나눌 때에 유람선 교회 형태의 교회와 구원선 교회로 나눈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유람선 교회, 유람선 신앙생활, 유람선 타고 놀러다니고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취미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결론들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원선, 사람을 구원해내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물에 빠졌다 누가 난파가 되었다. 그 영혼, 그 사람들 구원해내러 가야 된다. 여러분, 그거 구원해내려고 가는 길은요,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구원해내려고 가다가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구원선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목사도 목숨 걸어야 하는 거고요. 성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나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유람선 교회들과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과 심판을 엄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면 마지막 시험에 분명히 좋지 않은 점수를 거두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친구 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분투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다른 교회 안 하는데 왜 우리
우리 교회가 해. 다른 성도들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는 사람도 적고 재정도 적고 사람도 뭐 이런 환경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애를 쓰면서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그날 크고 빛나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 안에는 지난주에 이틀 동안 이런 구원선 교회 역할을 모범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내고 있는 교회, 여러분도 아는 양정교회, 2번씩 봄과 가을에 바자회를 열어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 바자회 수익금 전부를 국내 교회를 돕든지 농어촌 교회를 돕든지 해외 선교를 하든지 선교사님을 돕든지 해외 교회를 돕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제 39차 선교 바자회에 다녀왔는데, 이번 선교 바자회의 목적은 GMS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였습니다. 거기 가서 붕어빵 기계 2대로 붕어빵을 구워서 섬기고 왔습니다. 총일토록 서서 비가 오고 춥고 바람 부는 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결론은 감사함으로 섬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쉬었던 바자회가 다시 열린 이후로 계속해서 그 선교 현장을 왜 찾아가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아니 그게 양정교회 바자회지 이봉교회 바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봉교회 목사님은 계속 온대? 왜 사모님은 계속 와서 섬긴대? 다른 교회 목사님들 교계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우리 이봉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베풀었고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던 것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어서 이봉교회를 돕기 위한 바자회, 아주 큰 프레임카드를 걸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서 수익금 2,3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우리에게 헌금해 주신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선뜻 우리에게 감당해 주신 작은 거인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들,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봉교회를 제가 담임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그 바자회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저 안에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그 선교 지향적인 양정교회,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나눔의 정신, 그 베풀음의 정신, 그 선교의 정신, 바자회 가지고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 크게 하고 우리 교회 늘린다, 땅 산다, 그런 교회가 아닌 그 교회의 그 정신, 살아있는 정신, 그걸 배우고도 싶고 교류하고도 싶고 관계 맺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목사님 사모님 이제 오지 마세요, 이제 그만와도 됩니다 하기 전까지는 열일 제쳐두고 참여하고 열일 제쳐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빛을 저성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박 목사님의 선교적인 마인드, 그 선교적인 마인드에 군말 없이 따라주는 장로님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 또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때에 야, 이 모델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소망이구나. 근데 그 목사님은 마지막 폐회 예배 드리면서 저와 우리 위봉교회를 또 격려하면서 그런 위봉교회와 그렇게 시골교회도 될 수 있다, 하나 되어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열심히 애를 써서 수고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시골교회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지켜 세워주셔서 제가 얼굴이 뜨끈뜨끈했습니다만, 그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도전도 받고, 그리고 그런 열정의 불을 우리 교회로도 옮겨붙게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초창기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섬기자, 그래서 바자회에 가서 감기도 걸리셨잖아요. 너무너무 추워서.
그러나 지금은 저와 아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교회 바자회에 가는 것이 사실 목사님 저도 쉽지 않고 어색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가자 그래서 가긴 했어도 아마 더 어색했을 것 같고 더 힘들었을 것 같아서 변한 요청을 했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는 저와 아내만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낌없이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고상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신교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신앙적 야성미가 넘치는 성도들로 세워져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로 가르쳐서 세워서 그들이 훈련을 할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자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거기 바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트러블들이 있고 작은 의견 차이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바자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가 차라리 헌금할 테니까 바자회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서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 성도들까지 모두 나와서 마음을 합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 잔치요 축제요 천국이고 그들이 준비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먹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사먹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뜰을 마당뜰을 밟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제가 자원해서 DJ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랑을 잠깐씩 언급도 하고 찬송도 틀어주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들이 교회당의 마당으로 발걸음을 밟았던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축제와 잔치가 계속되어졌던 것이고 연차를 써가거나 휴가를 내거나 이틀 동안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참 부러웠고 남자들 와서 그 추운데 설거지하고 장로님들도 설거지하고 장로님이라고 뭐 생색내는 게 없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감동이었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목양의 본질을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부지런히 신방하고 성도들을 그냥 오냐 이래가지고 어린아이 돌보듯 그러는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하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질책하고 아니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지출하면서 여러 가정의 단독 선교사도 파송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적극 구원하고 농어촌 교회를 또 도우며 선교에 올인하면서 선교 지향적 교회로 강한 성도들로 훈련하고 세워가는 그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웠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우리 유봉교회 성도 아니어도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존경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존경스럽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닮았으면 하는 좋은 모델 교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그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위봉교회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양종교회의 바자회, 그 바자회는 우리 위봉교회의 바자회나 매 한 가지다.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자원하여서 바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섬기자고 몇 번씩이나 또 마음 먹고 다짐하면서 그런 교회, 유람선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 구원선의 교회, 구원선의 교회. 바자회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수익금 우리를 위해서 좀 써요. 우리 여행도 좀 가고 우리도 먹고 좀 우리도 뭣도 좀 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전체를 다 나누는데도 좋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티켓을 판매를 하면서 우리 친구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 바자회 하는데 바자회 이거 전부 다 외부 사람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티켓을 발매하는데 이거 어떻게 발매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 할당된 금액이 있대요. 몇십만 원.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몇십만 원, 권사님들에게 얼마, 그만큼의 티켓을 발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서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음식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고, 물론 외부 사람들이 그냥 와서 돈을 주고 우리 붕어빵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외부에서 온 순수한 사람들인 것이고, 티켓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섬김이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람선 교회가 아니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섬길 줄 아는 교회구나, 나눌 줄 아는 교회고 베풀 줄 아는 교회구나 하는 마음에서 이 교회가 구원선이구나, 구원의 방주이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39차 바자회를 했는데 1년에 2번 하니까 19년, 거의 20년 동안 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개척해서 얼마 후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그럴 때 어려움들도 물론 많았고 초창기에는 불평도 많았고, 왜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왜 일이 해서 왜 다 남 주고 남 좋은 일, 이런 몰리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이끌어 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상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800~900명이 모이는 그런 중형교회로 성장했고, 그리고 목사님은 GMS 총장으로 이번에 또 선출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은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신교충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 야성미를 가지고 나누고, 또 여러분 1년에 2번이면 6개월 준비해서 한 번 하고 또 6개월 준비해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쑥개떡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그 뜯어다가 말려가지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더라니까. 그게 고비라고 하는 게, 나는 그게 고사리 처음 나온 건 줄 알았더니 고사리 사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뜯다가 준비해가지고 또 그거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일들을 올인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유람선 교회는, 목사는요 그 교회에 고용된 일꾼이에요. 바지사장이요, 바지사장. 주인은 장로님들이 주인이고요. 우리 목사님 안 되겠어, 바꿔야 되겠어, 우리말을 잘 안 들어, 바꿔. 그럼 바꾸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상전이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목사님 부지런히 신방 오세요, 부지런히 와. 왜 자주 신방을 안 와? 우리 목사님이 게을러졌네.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면 목회 잘하는 목사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양정교회처럼 선교 지향적이거나 안양 목사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목사는 이거 힘은 어디 가서 쓰는 거 이거 우리가 잘못 사람 데려왔네 이거 잘라야지 이런 목사인데 사례는 우리가 주는데 힘은 딴 데 가서 쓰네 이러면서 사람 끌어내리고 바꾸고 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야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보내야지 왜 괜한 짓 하는 거야? 왜 허튼 짓 하는 거야?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인데 양정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너무 좋았고 본받고 싶었고 감사했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의 선교적인 마인드로 진행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나머지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 저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굳은 일을 하는 교회 많지 않거든요. 저분이 장로님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알아 대부분 뒷짐지고 지시하고 있는 분 그럼 장로님이야. 거의 장로님이야. 장로님 뒷짐지고 왔다 갔다 명령하고 주인 노릇하고 간섭하고 그러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한쪽에서 쑥개떡인가 뭔가 만드느라고 뭐 하느라고 음식 만드느라고 그리고 모여서 조잘조잘 하시면서 하는 모습이 야 참 아름답다 감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섬김과 그런 나눔과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그런 바자회가 헛수고일까요? 아니면 허비이며 낭비일까요? 그렇게 모아진 수익금들을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낼 건데 그러면 그게 다 헛된 짓일까요? 헛된 짓?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허비가 없습니다. 허비가 없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도 아마 누가 그랬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청소 힘드니까 우리도 용역 쓰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복교회도 선교사님으로 통해서 세워지고 선교사님의 영성 위에 세워졌는데 그간 그런 선교의 영성이나 선교사님과 선교의 마인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사역들로 교회가 점철되어져 왔다면 이제라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난리의 소식이 가득한 때에는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요.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다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의 전쟁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실 그 땅에 전쟁의 소식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나라를 이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사단이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땅 그리고 구원의 땅 그리고 생명의 땅이 전쟁에 휩싸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심각하고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들 안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하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똑같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선교적인 지향,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양정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유봉교회도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녕 목사 때 그것이 온전히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때에 어떤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보내셨어라도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전의 교회 역사를 제가 쭉 들춰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거의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온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먹지도 않았겠지. 우리들끼리만 위해서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그러나 사단에게 시독이 두들겨 맞고 공격당하고 그냥 교회가 문 닫기까지 막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은 신문대로 거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곳교회가 이런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리모델링하고 우리끼리 주일날 한번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이 교회 사람들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 오는데 수시로 오고 와서 기도도 하고 와서 찬송도 하고 와서 모임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섹터,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분주하게 사람들이 우리 기본교회를 찾아오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만 위해 기도하겠어요? 기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난주 월요일날 선교 전주, 이 선교 전주는 전주 깡통교회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라고 전주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 깡통 콘센트 막사 군인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교회, 그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도 거의 선교적인 교회가 본당 안 짓고 교회 안 짓고 그 깡통 컨테이너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하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9년, 22년 동안인가 매주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지 지금? 매주. 그 소식을 알고 저랑 찬양같이 하는 목사님도 그 멤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교 전주가 우리 이봉교회 안 오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무슨 모임을 하냐. 우리 교회가 그 선교자의 영성,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이런 교회에 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이렇게 리모델링 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한 50여 명이 왔는데, 오면서부터 벌써 은혜가 충만했다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또 이봉교회 스토리 이야기하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목사님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봉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전기료는 우리가 내야 되겠죠. 음식 대접도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해서 먼저 오는 찬양팀들을 섬기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예, 해야죠. 섬겨야죠.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 9시 30분에 EBS 한국기행에서 저와 우리 이봉교회가 방송에 나옵니다. 한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되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됐을 텐데 어떤 취지로 그걸 했을지,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6시 30분에 다시 재방송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는 수영산 기도원 그 밭에 가서 트랙터 노타리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비가 막 오기 시작해서 빨리 몰고 가서 비 완전히 젖기 전에 그래도 작업을 하니까 흙이 펴가지고 지금 트랙터가 난리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 시골 고향교회에 갑니다. 붕어빵 구우러 갑니다.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그러니까 저는 제 모교회라고는 제가 언뜻 잘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다가 끊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어제 밤늦게 왔습니다. 오늘 교회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붕어빵을 좀 목사님 그 구워주시는 거 맛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요청에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선정되어져서 역사 사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방송으로 소개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어떤 방송이 나올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 방송에 다시 한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왜 내 얼굴은 좋게 안 나오고, 조금 나오고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대만족입니다. 안양호 목사가 중심도 아니고 여러분도 중심이 아니고 마을도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마로덕 선교사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고 은혜이고, 그 양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지. 만약에 옛날 그런 교회였다면 누가 찾아왔겠어요? 누가 방송국에서 얼씬이나 더 그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가 모양도 갖추어져 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져서 세상 유공교회를 주목하는 거 감사한데, 역사 사적지가 되고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거 고마운데, 이제는 그들을 맞이할 정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자라고 믿음이 좀 더 야성미가 넘치는 믿음이 좀 되고, 또 신앙이 자라고 삶이 바뀌어지고 변해지고, 저를 따라서 좀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좀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고, 근데 앞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살으셨는지 어쩌는지. 매일 찾아오는 순례객들, 또 대규모로 찾아오는 이들, 그들에게 선교사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해설하고 해설사로 살아가는 것도 전 기쁨입니다. 전보다 더 바빠져 갑니다. 더 분주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만든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이때가 위기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요?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위기, 이 정도면 됐다는 안도감의 위기, 이제는 그만하면 됐으니 목사님 이제 우리 목양 중심으로 우리들 좀 신방하고 우리 돌보고 우리끼리 좀 우리만 잘, 위기, 다시 말하면 유람선으로 바꾸자는 위기, 이런 소리를 들려옵니다. 듣게 됩니다. 그런 요청들이 심심치 않게 바람 타고 제 귀에도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신방하고 더 방문해주고 더 교제하고 더 잘 좀 섬겨줄 수 없느냐는 요청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몇몇 성도들을 뒷바라지하려고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구원의 방주 역할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그냥 물결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알잖아요. 전 찬송학교 하려는 마음으로 부임해 왔는데 찬송학교 목사가 아니라 농부 목사가 됐잖아요. 노가대 목사가 됐잖아요. 언제 찬송학교를 시작할지 저는 모릅니다. 아직. 그리고 와서 건축 목사로, 해설사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만, 난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일이라고 저는 믿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찬송가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 언제 나오느냐고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찾습니다. 근데 그거 출판하려면 500여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안양호 목사의 기타 찬송 교실은 사실 찬송 부흥회입니다. 그게 그냥 기타만 가르치려고 제가 그거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기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인터넷 가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가 배운 찬송한, 공부한 찬송을 가르치고 찬송의 사람 아사 배만 여두둔의 후예를 세우는 일인데, 제가 포항에서도 이 사역을 계속할 때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아서 하는 일이지 뭐.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참 어이가 없어서 한참 없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님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사역이고 하나님 위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직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했던 것이고요. 찬송과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은퇴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무렇게나 툭툭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다른 목사님 안 하는 거 왜 우리 목사님 하신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양호 목사는 이곳 위봉교회 유람선 선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람선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선이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들끼리만 예배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선교적인 마인드와 영성 위에 교회가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아직 시작이, 태생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어머니 교회로 어머니 가슴을 열어서 젖을 짜내고 짜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게. 근데 그런 일들을 123년 동안 그런 교회의 직무를 교회가 감당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직무유기인 거였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이 꼬박꼬박 배달이 되어져 옵니다. 기름이.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한 집의 외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때 부모가 그 등대지기에게 찾아와서 기름 좀 우리에게 팔아달라. 기름 좀 우리에게 좀 나누어달라. 그래서 수술비를 좀 보태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마지못해서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들어주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청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한데 기름을 좀 팔아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자, 저 사람 들어줬는데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또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요청을 이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양식이 떨어졌으니 양식을 좀 사야 되니까 기름을 좀 팔아서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너무 좋은 등대지기가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너무들 좋아했습니다. 등대지기는 기름을 더 팔았고 더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만 기름이 다 떨어지고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 밤에는 등대를 켤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그 밤에 등대불을 켤 수가 없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의 장정들과 청년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등대를 찾아야 되는데 등대불을 찾지 못한 장정들과 청년들을 실은 배가 그만 바다에서 유랑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 교회, 그 마을의 장정들과 청년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자녀들이었고요. 그들의 아들, 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누가 문제죠? 등대지기가 문제요? 마을 사람이 문제요? 모두가 문제요. 사사로운 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명을 가진 등대지기가 저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더 책임이 큽니다. 성도들이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저희가 저거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선교적인 일, 나눔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못한다고 하면 어느 날 영혼들은 죽어가고 어느 날 지옥 갈 것이 뻔한데, 등대지기의 과제는 등대를 밝히는 일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십자가의 종탑에 저 네온 사인을 켜놓는 이유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인생은 한 번인데 일생 구원받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게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세미나하고 회의하고 신방하고 놀러가고 친교하고 여기다 정력을 소비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구원선이 아니고 이제는 유람선이고 유람선. 관광객 태우고 바다나 호수나 강을 떠다니면서 승객들은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으로 들뜨는데 배 밖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손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승객들은 이제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파티가 즐겁다,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유람선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리고 안양호 목사가 지향하는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그 양정교회를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그 현장에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선교적인 영성은 양정교회만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 위봉교회의 영성이어야 하고 저의 영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구원선이요 방주지 유람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위봉마을 위해서 온 목사님 아니야. 위봉마을 예쁘게 제가 하려고 시도했고 몇 번 하다 요즘엔 마을 일에 제가 거의 손을 떼잖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만 노타리 쳐주고 교회 성도들만 위하고 마을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서요? 말도 안 돼. 삼자대면 하기도 싫고 그런 말 듣기도 싫지만 위봉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적 영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심어서 나누는 게 행복이고 즐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훈련의 현장도 없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서 훈련되어지고 서로 부대끼면서 모관한 것 깎아지고 이런 섬김과 나눔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어요?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함께함이 오히려 나눔이고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함께 경험해가면서 함께 훈련받으면서 함께 변화져가는 그런 우리의 사역과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며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방주,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방주, 그 방주가 구원선이었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되었다는 사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선으로, 구원의 방주로, 선교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도했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온전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양정교회와 같은 그런 마인드로 그런 사역으로 그런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